오늘 또 절망에 처한 우리 애국 동포들과 애국 그리스도인 성도들, 광화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우리 부수 애국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정의롭고 통일된 강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극심한 진통을 겪는 중입니다. 어제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계시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어제 말씀 중에서 고레스로부터의 해방과 종국에 있을 그리스도를 통한 정의로운 천년왕국, 이 소망이 40장에서 계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0장에 고레스로부터 해방과 그러한 종국에 있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약속이 같이 이야기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이제 구분해서 4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일은 고레스로부터의 해방이고 나중 올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먼저 올 일을 보고 나중 올 일을 알아라. 더 포머 더 레터. 언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 일은 고레스부터 해방. 더 포머. 나중 올 일은 더 레터. 이게 41장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듦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22절이 원어대로 한다면 이전 일이 더 포머, 먼저 올 일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일을, 먼저 올 일을 보고 그 결국을 알리라. 그 결국이 더 레터입니다. 먼저 올 일, 나중 올 일로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후자가 있다 이 뜻입니다. 더 전자와 후자. 전자는 고레스로부터 해방이고 후자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쭉 풀어나가면서 26절에 아니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희사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며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기쁜 소식 전할 자가 소개되는 겁니다. 그 자는 누구냐?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 25절에 한 사람이란 말을 여기다 조그맣게 썼는데 이거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고 이게 사람이라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3인칭 단수 동사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는 그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 동사가 국가를 할 때도 사용이 되고 사람을 할 때도 사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사람이라고 한 이면에는 아마 이 고레스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 사람이란 말을 조그맣게 쓸 필요가 없는 대목이에요. 이 고레스를 염두에 두고 고레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란 말인데 이게 고레스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동방에서 일어났지 북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람을 북방에서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분 아니지요. 그 다음에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 25절에 소개되는 것은 바로 후에 올 일, 22절에 언급한 후에 올 일, 더 레터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후에 올 일은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전에 올 일은 고레스를 통한 해방이고 후에 올 일, 전에 올 일이 바빌론부터 해방이 고레스를 사용했듯이 후에 올 일도 예수님을 소개할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나라. 그거는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 자가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북방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이 북방에서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 지도를 놓고 북방에서 해돋는 곳은 몽고, 일본,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나라, 이스라엘이 해방되는데 역할을 한 바빌론부터 해방을 되는데 역할을 한 고레스가 있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데 그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북방에서 일어나며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나라라 이겁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나와요. 이사야 65장 1절을 봅시다. 쭉 떼서 이제 많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나갈게요.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언급이 되냐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사야 64장 12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6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또 그 전에 쭉 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9절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이다.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몰려가지고 총말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는 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정의롭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시기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 65장 1절 2절이 이 로마서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사야서스피 로마서 10장 10장 18절 20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 구원에 관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장이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지금 언급한 65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되는 이게 글들,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스라엘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로마서 이제 10장 19절, 18절, 20절 하고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 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 동족을 두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내 동족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를 하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응답받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 과정에 로마서 10장 18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었다 이겁니다. 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뇨.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이게 다 방금 이사야 65장 1절 2절 여기에 또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된 장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고 계셨지 그냥 모른 체 하지 않았다. 이것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해서 믿게 된다고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시기. 그 시기가
한 교회를 통해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해서 시기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한다. 내 백성 아닌 자는 교회가 아니죠.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단수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A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A people. 단수입니다. 한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겠다. 근데 그 나라가 바로 65장 이사야 41장에 소개되는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나라라 이겁니다.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나라. 41장 25절이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로마서 10장 18절하고 20절에 인용되는 거기 이제 또 이사야 65장 1, 2절과 신명기 30장 21절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 거고 65장 1절과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은 유야의 볼 대목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 대목입니다. 또 찾아냄이 되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게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함석헌 씨가 지은 책이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거기에 보면은 조선의 기독교가 전래되던 과정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게 이제 우리가 북경에 가서 복음을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가져왔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이미 조선의 교구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인들의 힘으로.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 65장 1절에 딱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함석헌 선생이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248, 49쪽에 나와 있네요. 정조 7년 1783년 겨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갔던 그때 27살의 청년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천주교사의 전도를 듣고 입신하여 세례를 받고 돌아오매 우선 그의 인척되는 이가환, 정약용 하는 사람들을 위시로 남인 중에 유식자가 많이 공명하여 믿게 되었고 점점 퍼지어 열심히 있는 신앙단체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제1석이다. 전도의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전도자가 먼저 건너와서 홍법이 시작된다.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현묘한가. 아무런 직접 전도 없이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은 전혀 특별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온 한국 역사에 비춰볼 때 실로 깊고 큰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된다. 서양 문명의 물결이 남중국에도 오고 대만에도 오고 유구, 살마에도 오고 흑룡강변에까지 오는 때에도
왜 그 중앙에 있는 한국은 그대로 두었으며 우대 선교사는 종로에 오지 않고 이편에서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이 성경에 딱 일치돼요. 나를 찾지 않던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데 뭐 딱 맞아요. 이거 함석헌 선생이 이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쓰진 않았지요. 그 양반은 이거 전혀 몰랐지요. 일본 전국시대 말에 구주지방의 대명들과 같이 무기나 상리를 위하여 천주교를 환영하였던 것도 아니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천문, 기타, 대수 등, 대수, 포술 등 서양 학문을 위하여 하였던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온전히 세상을 건지고 인생을 건지는 진리로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이 편에서 머리를 숙여 세례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단 교회사에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특히 철학적 종교적 소질이 풍부해서 된 것도 아니요. 한국 사람이 기독교에 가까워서 된 것도 아니요. 다만 한국 사람이 자기 처지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섭리의 손이 그에게 그렇게 만들었다 해야 옳을 것이다. 이쪽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이사야 65장 1절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를 구하지 않는 나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나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우리가 찾아갔다 이거 북경에 찾아갔다 이거야. 북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더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천주교 기독교 전래 역사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41장 25절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 오리라. 그 말씀이 정확히 일치한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 저는 이 근거를 들어서 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객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절망하지만 안 되고 이 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지 교회 건물이 왕이 되고 교인 숫자가 왕이 되고 헌금 액수가 왕이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안 됩니다. 이번 선거의 참패를 통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또 계속하겠습니다.